이 제목에서처럼 하느님께 나아가는 세 가지 여행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 규절 이 규절을 보면은 세 가지 여행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하느님과의 일치라고 했었죠. 하느님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고잉입니다. 안으로 여행 또는 내면으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는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뭔가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사람이 들 것에 들고 예수님께 가죠. 그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는 여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웃고잉,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는 만큼 무엇인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아웃고잉은 밖으로 여행으로서 사랑으로의 여행입니다. 인고잉이 되는 만큼 그만큼 아웃고잉이 나타나고, 아웃고잉이 얼마만큼 됐느냐는 인고잉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보자 측은한 마음이 조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뭔가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갔죠. 그랬는데 빈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측은한 마음이 조금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고선 포기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만큼의 인고잉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내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보내죠. 그만큼 인고잉이 됐기 때문에 아웃고잉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고잉이 되는 만큼 아웃고잉이 나타나고, 아웃고잉이 되는 만큼 그만큼 업고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치. 그래서 그 업고잉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여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인고잉, 아웃고잉, 업고잉. 그런데 이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이 여행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인고잉입니다. 인고잉이 되지 않으면 아웃고잉도 업고잉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고잉이 이제 무슨 여행인지 좀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제 강도를 만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강도를 만나 반쯤 죽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을 보자 사제나 레위는 어떻게 하죠? 네? 지나가죠. 왜 지나갔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나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나요? 아까 중풍병자처럼 얼마만큼 이 사람이 측은한 마음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웃고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자나 레이는 지나가는데 왜 지나갔을까요? 무엇이 지나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바쁘다는 생각이 들면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가죠. 바쁘다는 생각, 부정탄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무엇이? 네,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부정탄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강의를 이제 쭉 했어요. 그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이걸 실험을 한 거예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요, 한 그룹에게는 지금 이 강의가 끝나면 10분 후에 강의가 있는데 거기 가서 들으라는 거였었어요. 한 그룹한테는 1시간 후에 그 강의가, 어떤 강의가 있으니까 그 그룹을, 그 강의를 들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10분을 준 그 사람들은 강의실까지 들어가는데도 거의 10분에 가깝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쁘게 가겠죠. 그런데 이 교수는 그 중간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갖다 놔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실험이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1시간 동안 그런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봐도 자기는 바쁘다는 생각에 잡히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100명 중에 2~3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을 준 그 그룹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신경을 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바쁘다는 생각이 없겠죠.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잡혀버리면은 그 생각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바쁜 생각에 빠져버리면 내가 바쁜 생각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덜 바빠져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꽉 차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자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측은한 마음, 가엾은 마음이 들어오죠. 이 사람은 사제나 레위는 들어오질 않았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자 뭐가 들어와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고잉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인고잉,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고잉이 얼만큼 됐느냐는 아웃고잉을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을까는 바로 아웃고잉을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사람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행해 줬는가를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이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이렇게 사랑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무엇이? 사제나 레위는 바쁘다는 생각, 부정탄되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생각에 잡혀서 생각대로 하죠. 그런데 이 사람도 분명히 바쁜 사람일까요? 안 바쁜 사람일까요? 바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하고 난 다음에 여관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봐준 다음에 떠나면서 내가 갔다 올 동안 돌봐달라 그러죠. 그래서 돌봐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아웃고잉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 분명히 바쁜 사람이죠.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쁨이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바쁨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죠. 그 알미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저번 주에 꼭 외워두시라고 한 것이 잠심에 대한 개념이었죠. 네, 잠심은 뭐라 그랬죠? 알되 그 알미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소리를 알되 소리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리고 생각을 알되, 생각이 기도하면서 생각이 올라오되 그 생각을 알되 그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제 이 사람 분명히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바쁜 사람이고 사제나 레위도 바쁜 사람이죠. 분명히 바쁜 사람인데 이 사제나 레위는 바쁜 생각에 빠져서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쁜 사람인데도 바쁨이 영향을 주지 않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잠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심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주는데 어떻게 해줘요? 소득해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줬다. 세 가지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소득을 해줘요.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뭔가 해줘야죠. 그러면 소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소득을 해주려고 하면은 무엇으로 소득을 해줘야 될까요? 네? 뭐로 해줘요? 술로 해줘야 되겠죠. 옛날 같으면. 요즘이야 뭐 무슨 약품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술이
이렇게 소득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술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술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비쌌겠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잡히면, 비싸다는 생각이 잡히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이거 10만 원짜리 술인데 이 사람에게 소득을 해줘야 되는데 얼만큼 해줄까요? 찔끔 해주겠죠. 10만 원짜리기 때문에 5천 원 정도 해줄까? 만 원어치 해줄까?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줬을까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거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쓸 만큼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술이 비싸다는 걸 알아요. 알되 그 비쌈이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잠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쌈을 알되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쓸 만큼 써요. 이 비싼 걸 모르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쌈을 아는데 쓸 만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빠지면 어때요? 비싸기 때문에 내가 5천 원어치, 만 원어치만 해줘야지 라는 생각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해주면서도. 그 다음에 뭐를 해줘요? 치료를 해줘요. 치료를 해주면 옛날 같으면 무엇으로 치료를 해줬냐면요, 올리브 오일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에서 나오는 기름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좋은 것들은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라서 했는데, 올리브 오일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비쌌겠죠. 그럼 똑같이 만약에 비싸다는 생각이 잡히면 어떻게 해줘요? 찔끔 해주겠죠. 근데 잠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쌈을 할 때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쓸 만큼 쓰겠죠. 그래서 충분히 치료를 하는데 올리브 오일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줘요? 싸매줬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매줬을까요? 옛날에 붕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입고 온 옷을 가지고 찢어서 싸매줄 수 있어요? 옛날에는 통옷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찢으면은 거의 망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비싼 걸 알죠? 알되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으면, 잠심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비싼 것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싸매줬어요.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해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줬는데 이것이 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다 쓴다는 거예요. 왜 쓸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잠심이. 잠심이 어떻게 해요? 비쌈을 할 때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1,000원을 줘도 아까운 사람이 있죠. 누구는 10,000원을 줘도 아깝지가 않죠. 다른 거예요. 1,000원을 줘도 아까운 거는 내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에. 10,000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즉 인고잉이 됐기 때문에. 생각이 작용하면 아까처럼 비싸고 싸고를 해서 내가 1,000원어치, 찔끔 5,000원어치 이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때요? 인고잉이 되면 그것에 상관이 없어요. 비싼 거 알아요. 많이 준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많이 주는 거, 비싼 거, 이런 것이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잠심을 하기 때문에. 잠심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처럼 소리를 알 때 소리가 영향을 주지 않고, 또 생각을 할 때 이런 잡생각이 올라오는 걸 알 때 그 생각들이 영향을 주지 않고, 여기서는 비쌈을 할 때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고, 또 바쁨을 할 때 바쁨이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런 것들이 될 때 우리는 잠심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생각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잠심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는 삶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얼마나 생각 중심적으로 살아갔는지, 얼마나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잠심 중심적으로 살아갔는지. 아까 중풍병자로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와서 해준다 그랬죠. 얼마만큼 인고잉이 됐느냐는 아웃고잉을 가지고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인고잉이 됐느냐는 아웃고잉을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비싼 것을 다 쓰더라도 비싼 걸 알 때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조금 들어왔으면 어때요? 아까처럼 찔끔찔끔 해줬겠죠. 그러나 측은한 마음이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 사람이 해준 행동을 보고서 얼마만큼 인고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준 걸 보니까 얼마만큼 해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듯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바로 우리한테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즉 어디라는 것은 현재 나에게 묻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중에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느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나의 위치를 정하고 그리고 이 잠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잠심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고, 잠심이 되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인고잉이 잘 되고, 인고잉이 잘 되는 만큼 아웃고잉도 되고, 아웃고잉이 되는 만큼 그만큼 하느님과 일치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심은 저번에는 소리와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여기서 바쁨과 비쌈, 바쁨을 할 때 바쁨이 영향을 주지 않고 비쌈을 할 때 비쌈이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잠심입니다. 어떤 스님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설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스님이 그걸 딱 듣자 저 스님에게, 설법을 하고 있는 스님에게 뭔가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스님이 설법이 끝나기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다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저것도 무슨 설법이라고 하는 둥,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둥, 이러면서 막 모욕을 주고 핀잔을 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법을 하던 스님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데, 나쁘면 여러분들 그 스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참겠어요? 아니면 화를 내겠어요? 참아야 돼요? 내야 돼요? 네, 참아야 돼요? 네. 이 스님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핀잔을 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던 스님이 다 듣고 나더니,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용서를 청하는데 여러분 용서를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용서를 해야 돼요? 네. 용서를 해주니까 이제 지나가던 스님은 자기 갈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스님이, 설법을 하던 스님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했다 그랬죠?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어떻게 그냥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핀잔을 주고 하고 그렇게 용서를 청하고 그랬겠어요? 무슨 한 수를 가르쳐 주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말하자 그러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는 내 말 한마디에 노란하고 있다. 어떻게 됐어요? 내 말 한마디에 화가 났죠? 지나가던 스님이 비판을 하니까 그 말에 화가 났죠? 놀아났죠? 또 용서를 해주니까 또 마음이 풀렸죠?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놀아나고 있죠? 근데 놀아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판하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놀아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칭찬해주면 기분 좋죠? 여러분 그 사람 말에 놀아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중요한 거는 비판하는 그것이 싫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칭찬하는 그것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을 좋아해요. 비판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왜 그래요? 내 안에서 내 생각대로 비판하는 사람이 싫고 저렇게 칭찬하는 사람 좋다 하는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 파도가 왜 칠까요? 바람이 불지 않는데 파도가 칠 이유가 없겠죠. 파도라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치는 거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런 파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앞에서 여러분에게 쌍욕을 했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기분이 나쁘죠? 제가 욕이라는 바람이 불어왔을 때 여러분에게 파도가 치죠? 무슨 파도가 쳐요? 네? 무슨 파도가 칠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래는 파도가 생긴 거죠? 이 화래는 파도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쌍욕을 했을 때 화래는 것이 올라왔는데 무엇이 그렇게 화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람은 물이 바람에 대해서 저항하기 때문에 파도라는 것이 생겨나죠. 파도가 왜 생겨요? 바람에 대해서 이 물이 저항하기 때문에 파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욕이라는 바람이 불어왔어요. 욕이라는 바람이. 그럼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부딪히나요? 제가 쌍욕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부딪혀요? 네? 여러 가지가 부딪혀요. 어떤 거요? 무시당함, 열등감, 자존심, 이런 것들이 이제 부딪혀요. 여러분 안에서 부딪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시당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하느냐 이거예요. 자존심 상했다, 무시당했다. 또 하나는 열등감, 뭐 등등 여러 가지 중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것이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뭐가 생겼어요? 파도. 무슨 파도요? 화라는 파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화라는 파도는 나인가요? 아닌가요? 나는 뭐예요? 내가 화내는 그것이 난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슬프다, 나는 기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이 문법적으로는 틀릴 게 없죠.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이것이 틀릴 게 없는데 영성적으로 보면 이게 틀린 말이에요. 영성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나는 슬픔이고 나는 기쁨이고 나는 화예요? 내가 이 파도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인고잉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 라고 해요. 근데 조금 인고잉은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오는가 하면 측은한 마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고 영성적으로,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요. 영성적으로 보면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나는 슬픔을, 기쁨을, 화가 남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일까요? 나는 지금 슬프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슬픔을, 기쁨을, 화가 남을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예요? 네, 느낌보다는 조금 다른 말로 그것을 체험하는 나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슬픔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남을 체험하는 거예요. 화가 남을 체험하는 것이지 슬픔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파도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는 현상인 거예요. 화나 슬픔이나 기쁨은 현상이에요. 진짜 나는 뭐예요? 이 물 자체예요. 물. 그래서 나는 이 물은 뭐예요? 나는 지금 슬픔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픔에 있는 거예요. 기쁨에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그렇죠. 여러분 일치, 용서, 믿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하는 그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의가 제대로 돼 있으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그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거짓 날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 날을 깨고 진짜의 날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의 나는 뭐예요? 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높은 파도도 될 수가 있고 아주 잔잔한 파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냥 요란한 파도일 수도 있죠. 그 파도가 내가 아니라 물 자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나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의 나는 뭐예요? 이 파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 자체. 자꾸만 파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게 나예요. 기쁨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남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봐야지 우리는 화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래서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예요. 이 나를 우리는 저번 시간에 그랬죠. 울퉁불퉁한 나 그거를 깎아대는 것이 아니라 덧붙이는 거라 그랬죠. 무엇으로 덧붙여요? 네? 네, 잠심으로. 여러분 또 일주일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시죠. 제가 그 질문하는 것 중에 70-80%의 정답은 잠심이라 그랬어요. 그냥 모르시면 그냥 잠심하세요. 그런 건 맞으니까 70-80%는요. 네. 이러한 나 얼마만큼 큰지를 가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잠심이 되느냐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예요. 내 안에 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화를 참아야 될까요? 내야 될까요? 참을 땐 참고 낼 땐 내야 될까요? 제가 뭐 생각해 오시라 그랬죠? 숙제 내드렸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참아야 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네, 몇 분. 또 내야 된다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또 낼 땐 내고 참을 땐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3번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잠심을 해야 돼요. 잠심. 제가 질문하면 정답이 잠심이라 그랬잖아요. 전 답을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요. 참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참을 땐 참고 낼 땐 내는 것도 아니에요. 잠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잠심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화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잠심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화가 났어요. 그럼 잠심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잠심일까요? 잠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잠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 속에서 이제 잠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3가지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잠심 작업 중에 가장 큰 작업은 뭘까요?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객관화시켜서 나를 보는 거예요. 누가 객관화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네, 책을 읽으셨나요? 네. 책을 이렇게 읽어가시고 오신 분들이나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또 문제죠. 도대체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냐. 우선 그걸 떠나서 우선 왜 객관화시켜서 보느냐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 얘기 아시죠? 네? 천동설은 뭐예요? 네, 지구가 중심이고 다른 것들이 다 지구주위를 돈다는 설이에요. 지동설은 뭐예요? 태양이 중심이고 다른 것들이 그 주변을 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태양이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천동설이 맞을까요? 여러분에겐 지동설이 맞을까요? 네? 요즘은 천동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 없죠? 네, 다 지동설이 맞죠? 지동설이 맞다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이 근데 천동설이 맞는지 지동설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의 나라를 펴보세요. 천동설이 맞는지 지동설이 맞는지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천동설이 맞는지 지동설이 맞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네. 뭐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천동설이 맞는지 지동설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지구를 떠나서 보면 돼요. 답은 뭐예요? 지구를 떠나서 살핀다는 거예요. 지구 속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구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천동설이 맞죠. 태양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달도 돌고 있고 꼭 지구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구에서 보기 때문에. 이 땅을 발 디딛고 서서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구 밖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처럼 지구 밖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것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겠죠. 지구를 떠나서 보면. 근데 지구 속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이 내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구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떠나서 볼 때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천동설이 맞는지 지동설이 맞는지 지구를 떠나면 되죠. 그것처럼 내 자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떠나서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떠나서. 그런데 객관화시켜서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내 자신을 떠나서 나를 보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동설이 맞는지 지동설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지구를 떠나서 보듯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여러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바로 이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 그래요? 내 자신을 보고 싶질 않아요. 보려고 하질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조금 봐왔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참 보질 못해 왔던 사람들은 이 제 강의가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 즉 하느님과 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인고잉의 작업, 거기서도 특히 이제 잠시만은 작업, 거기서도 이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화시켜서 잘 볼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정답 잠시 보여드렸는데, 네? 네, 양심성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도자들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은 꼭 성찰을 합니다. 점심 전에, 그리고 잠자기 전에, 아니면 한 번 하시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한 번을 하게 돼 있어요. 양심성찰. 근데 양심성찰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왜 초점을 맞춰요. 근데 양심성찰의 주초점은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은 떼어버리고 부차적인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찰 기도의 주초점은 뭐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작업은요,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작업을 보세요. 영화 보듯이. 그것이에요. 그냥 보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런 거 했고 뭐 했고 아침밥 먹었고 뭐 등등.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온 것을 쭉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 보는 작업들을 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했다. 내가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을 했는지를 알아요. 내가 화가 났다. 그럼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안 해도 양심 성찰만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연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냐쇼 성인 시절에 이냐쇼 성인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활동 수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수사님이 와가지고 너무 일이 많아져가지고 바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냐쇼 성인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권면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권면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다른 수도에는 안 줘요. 근데 예수에는 줍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바쁘니까 그러면 일해라. 기도하는 시간 대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수사님이 너무 또 바빠진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까지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양심 성찰은 꼭 해야 되는데 양심 성찰을 할 시간까지도 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권면을 맡으러 갔어요. 이제 양심 성찰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 시간까지 내가 잘 활용하면 다른 사람한테 봉사를 잘 할 것 같습니다. 좀 권면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냐쇼 성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도는 권면을 해줘도 양심 성찰은 권면이 없습니다. 안 해줬어요. 다른 권면은 다 있어도요, 양심 성찰 권면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저렇게 객관화시켜서 보고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지를 보지 못하면 이게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빠지니까 뭐 때문에 바빠져요? 내 일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포장해 놓고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의 일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찰이에요. 내가 과연 그 일을 하는데 무엇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느님께서 나한테 주어진 소명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건가? 할 수밖에 없어서 해야 되고 내 자존심이 걸린 거고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가? 등등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성찰에 대한 권면은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양심 성찰.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3가지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사입니다. 미사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레지오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레지오 회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사는 우리 생활의 중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찬의 전례가 중심이죠. 미사에서. 왜 그래요? 이는 내 몸이 먹고 이는 내 피니 마셔라. 몸과 피를 다 내놓는 거.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다 내놓는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죠. 이것이 뭐예요? 몸과 피를 다 내놓는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어야 돼요. 회합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 기도지만 성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 기도할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성찰 기도입니다. 이 성찰 기도. 3번째가 뭐예요? 다른 묵상 기도, 십자가 기도, 관상 기도 뭐 등등 다른 기도예요. 그 2가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번, 2번을 다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기도를 해요. 그냥 묵주 기도만 하고 미사 안 가고 묵주 기도만 하고, 어느 때 성찰 기도도 안 하고 묵주 기도 하고. 여러분 묵주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미사 참여 먼저 하셔야 되고요, 2번째로 성찰하셔야 되고, 그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묵주 기도든 십자가 기도든 묵상 기도든 관상 기도든 화살 기도든 다 하세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죠. 내 안에 화가 생기면 그걸 화를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잠심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잠심을 하는 것의 첫 번째 작업은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 내가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왜 객관화시켜서 볼까요? 내가 나를 뭐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아까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그런 죄를 지면 죄를 짓고 있는 나, 그런 내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 봉사를 하고 있으면 봉사하고 있는 의도가 있죠. 뿌리가 있죠.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까? 아까처럼 봉사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무엇이 봉사하도록 만들까? 화가 나면 무엇이 화나도록 만들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무엇, 뿌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 다음으로 중요한 작업이 이제 뿌리를 보는 작업이에요. 아까 몇 가지 작업을 한다 그랬죠? 잠심 작업이 3가지라 그랬죠?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심성찰 그 기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하느님 책을 사셨죠? 책 속에 하느님께 나아가는 3가지 여행 뒷부분에, 부록 부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 무엇이 나를 기분이 좋도록 만들었을까? 화가 나면 무엇이 나를 화가 나도록 만들었을까? 아까처럼 무시당함인가? 자존심인가? 열등감인가? 또 다른 건가? 어떤 것이 나를 하여금 화나도록 만들었을까? 그 뿌리를 아는 거예요. 왜 이 뿌리를 알려고 할까요? 뿌리를 알아서 뭐 하게 해요?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정화시키면 그거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어떻게 정화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 정화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3가지 여행에 쫙 써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런데 참조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 거기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읽어가지고 이해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 이 잠심 작업입니다.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화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잠심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여러분들이 정화시키기 전에 그거에 관심이 있지만 먼저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확보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심을 한다는 것은 3가지 작업이에요. 객관화시키고, 뿌리를 찾고, 뿌리를 정화시키는 거. 이제 3가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심은 총 6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3가지 작업, 또 생활 속에서 3가지 작업.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3가지 작업은 지금 얘기할 수가 없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생활 속에서 잠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는 어떤 잠심을 해야 되는가,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지금은 이 작업.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 큰 틀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 그 너머로, 그 책을 보면 6가지 작업을 하고, 그 세세한 작업을 어느 책에서 어떻게 하는지 거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활동 속에서 어떻게 잠심을 하는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활동 속에서는 이 3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작업이 힘드신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어렵게 돼요. 저것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객관화시켜서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누구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을 객관화시켜서 보라고 해도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런 거를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네. 저도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라요, 이 감성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갖고 저한테 오면요, 저는 되게 힘들어요. 그것이. 왜냐면 힘든 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때는 그 사람의 그런 것은 이해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 감성이 뒤따라 주질 못해요. 저한테도 사실은 감성 훈련을 하라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힘들어요.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 그렇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틀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나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만들어진 나를 어떻게 해요? 부수는 작업을 한다 그랬죠. 그걸 내려놓는다 그랬죠. 잠심을 한다 그랬죠. 그 만들어진 나를 부수기 위해서, 잠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가 있을까요? 대상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잠심을 하면 되겠죠? 근데 잠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건 이론적인 것이고, 이제 하느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알아들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대로 알아들으면 좋죠. 대상을 보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알아들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필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필터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하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필터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뭐를 해요? 잠심. 그러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 또 뭘까?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하는 만큼 제 강의가 들어오지를 않죠?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문제를 내겠어요. 산수 문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면은 못 맞춰요. 그런데 정확히 듣고 정확히 들으시는 분들은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더하기 문제를 먼저 내볼게요. 이제 다른 거 내기 전에 더하기 문제를 냅니다. 17 더하기 19 몇인가요? 36. 네, 여러분이 뭐 문제 산수 문제를 내니까 벌써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대답을 못해요. 이제 나누기 문제를 낼게요. 100을 2분의 1로 나눠서 3을 더해 보세요. 네, 이제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 100을 2분의 1로 나눠서 3을 더하라 그랬죠. 근데 잘 보세요. 100을 2분의 1로 나눠서 3을 더하라 했는데 53이에요? 저는 2로 나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2분의 1로 나누라 그랬어요. 잘못 들었죠, 여러분들? 다들 2로 나누라고 들었죠? 저는 분명히 2분의 1로 나누라 그랬어요. 2분의 1로 나누라는 표현은 거의 안 쓰죠? 이렇게 안 써요. 2분의 1로 나누라는 표현을 2를 곱하라 그러지 2분의 1로 나눠라 이렇게 표현을 안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말들은 잘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렵고 복잡해지면 내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와서 강의를 해요. 의학에 관한 거. 그럼 여러분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과학을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럼 과학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착착 들어오겠죠. 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착착착착 들어오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는 들어오질 않아요. 저런 말을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린 들어오질 않아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을 2분의 1로 나누라고. 내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요,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어떤 분이에요? 저런 거를 해보신 분들이에요. 네. 이런 것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금방 그 말을 알아요.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죠? 그래는 강의 듣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딴 얘기를 해요.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해요.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한 것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생각을 흘려보내라 그랬죠. 잠시만 한다는 것은 또 끄떡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흘려보내는 거는 내가 억지로 하는 거라 그랬죠. 흘러가게 놓아두는 거라 그랬죠. 흘려보내는 것과 흘려가게 놓아두는 것의 구분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말을 탁 알아듣죠. 저 사람 그렇게 얘기했구나 를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분을 하기가 힘들어요.
흘러가게 놓아두라는 건지 흘려보내라고 한 건지 구분이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흘러가게 놓아두는 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작업이죠.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분이 없는 상태는 같게 들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분의 1로 나누라고 하는 것과 2로 나누는 것과 똑같이 들려요.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강의를 듣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한 문제만 더 내보래요. 그럼 맞추겠대요. 그래서 제가 한 문제를 더 냅니다. 어떤 사람이 TV를 사러 갔습니다. 근데 그 마트에 갔더니 100만 원이래요. 이 사람이 좀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좀 깎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점원은 뭐라 그랬냐면 여긴 정찰제입니다.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 싸게 사고 싶으면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어떤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서 97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서 그거 사오시겠어요? 100만 원짜리 97만 원에? 대부분의 사람이 안 간대요. 이번엔 계산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5만 원이래요. 좀 똑같이 깎아달라고 그랬어요. 못 깎아줍니다. 여기 정찰제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정 싸게 사고 싶으면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서 당신은 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한 거예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5만 원짜리 2만 원에 살 수 있대요. 60%를 깎아준대요. 여기는 3%밖에 안 깎아주는데 이거는 간대요. 이 위에 거는 안 가도요. 이 밑에 거는 간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는 세상을 살아가요? 네? 3만 원의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의 세상을 살아가요. 3%, 60%. 많이 깎아주니까 가고 적게 깎아주니까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는 돈은 얼마예요? 3만 원이에요. 여러분이 3만 원을 벌고 싶으면 다 가야죠. 3만 원을 벌기 싫으면 다 안 가야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요? 여기 3% 할인, 60% 할인. 60% 할인을 하니까 다 몰려가죠. 3% 할인, 그럼 안 가죠. 조금 깎아주니까. 여러분들이 따져봐야죠. 내가 3만 원을 벌고 싶으면 다 가야죠. 3만 원 벌기 싫으면 안 가야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의 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 여기에 생각이 있으면 뭐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바뀌면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에가 있으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3만 원을 벌 건가 말 건가를 생각하면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는 차근 비율로 해가지고 많이 깎아주고 적게 깎아주고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그 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너 3만 원 보니까 가라. 안 가요.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가지고 3%밖에 안 깎아주는데 거기 왜 가냐는 거예요. 생각을 들여놓으면 어때요? 3만 원 내가 벌고 싶으면 가야 되겠다. 는 것이 들어오죠.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제대로.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잡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근데 생각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저번에 절벽에서 떨어진 그 비유 얘기를 했죠? 손을 놔라. 못 놓쳐. 내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에 합당한 그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이 손을 놔도 살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느님을 찾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놔? 그럼 놓쳐. 근데 생각이 가려지죠. 놓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못 놓쳐. 그러니까 이것도 또 못 맞히니까 한 문제만 더 내보래요. 또 맞춘대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문제를 또 냅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후원회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후원회비를 걷어야죠. 후원회 가입하도록 만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1년에 좀 10만 원만 좀 예수에 기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1년에 10만 원.
10만 원 힘들어.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끄떡끄떡 할 사람 없어요. 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말을 그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 잔 드시죠? 한두 잔, 몇 잔 마시죠? 차를 드시죠? 네, 자판기 커피 얼마예요? 300원입니다. 그 자판기 커피나 음료수 대신 그 300원을 좀 예수에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이제 처음에 10만 원 기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차 한 잔값만 그러면 기부해 주십시오 그래요. 바꿔가지고 하루에 한 잔. 차 드시죠? 차 한 잔값 300원만 기부해 주십시오 하루에. 300원씩.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 해주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365일 곱하기 300원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109,500원이에요. 10만 원을 안 해주지만 109,500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해져 버리죠. 네, 우리는 얼마인지 몰라요. 300원, 하루에 300원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바뀌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 끼 100원. 바꿔요 또 말을. 결국 뭐예요? 1년에 10만 원 정도 해주십시오 라는 말로 똑같아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은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이 합리적인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300원 그래 해주지 해요. 한 끼 100원 그거 못해. 내가 5,000원짜리 밥도 먹는데 뭐 100원이야 해주지. 그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제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다른 것들을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자들을 이제 모집하고 싶어요 성당에서.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매주 토요일 날 4시간씩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딱 손들라 그래요. 매주 토요일 날 4시간씩 봉사해 주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2주만 해주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몇 명 나와요. 그러면 그 많은 토요일 가중에 한 번만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럼 많아요. 근데 원래 목적, 저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한 번이에요. 한 번 봉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부터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들 바빠서 못 한다 그래요. 한 주에 한 번씩만 봉사해 주십시오. 그럼 다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4주, 2주, 1주 이렇게 줄여가면 그래도 한 번은 해줘야 되지 않겠어? 손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다 놀아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왜 그래요? 내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나 대상의 의도, 하느님의 뜻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무엇이 막고 있냐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이 막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무엇을 해야 돼요? 잠심을 해야 돼요. 똑같이 잠심을 해서 저 과거의 경험을 궁극적으로는 정화시켜야 돼요. 아까 그랬죠? 잠심을 해서 객관화시키고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정화시킨다 그랬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잠심을 하고 정화시키는 것까지 가면서 우리는 그거로부터 해방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뚜껑을 봐요. 소뚜껑을 있는 그대로 내가 소뚜껑으로 보면 참 좋은데 내 과거의 경험이 뭐예요? 자라보고 놀란 경험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소뚜껑이 나는 무엇으로 인식을 할까요? 자라로 인식을 해요. 내가 왜 소뚜껑을 소뚜껑으로 인식을 해야지 왜 자라로 인식을 해요? 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경험을 알고 정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평생 소뚜껑을 자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난 죽을 때까지 나는 소뚜껑을 보고
자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정화시킬 때 우리는 소뚜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소뚜껑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우리는 이 소뚜껑을,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느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업,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과거의 경험, 이것이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필터를 제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제 생유리를 보면은 우리는 저 파란색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파랗죠? 세상이 파란 게 아니죠?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만 없애면, 생유리만 없애면 세상은 그대로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느님의 뜻은 그대로 알아듣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기 위해서 내면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고잉의 작업. 그것이 바로 이 생각을 내려놓는 잠시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 이 두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도 하느님의 뜻도 제대로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강의할 건 더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서 끝나게 됐네요. 네, 기도의 목표는 하느님과 일치라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실패가 있고 불합격이 있고. 네? 하느님께서는 저번에 그랬죠. 의자에 앉겠습니까? 아니면 바닥에 앉겠습니까? 저는 바닥에 앉자, 여러분은 의자에 앉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일치를 할 수가 없죠. 일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자에 앉는 것이 쉽고 좋고 편하기 때문에 그 쉽고 좋고 편한 걸 포기 못하죠. 저도 똑같아요. 바닥에 앉는 것이 쉽고 좋고 편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은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사이에는 힘들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일치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대로 실천만 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의자에 바닥에 앉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닥에 앉겠어요? 의자에 앉겠어요? 바닥에 앉죠? 무엇인가 좋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와 일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와 일치예요? 이건 뭐야? 하느님과 일치라 그랬죠? 나와 일치도 아니고 그와 일치도 하고 너와 일치도 아닌 하느님과 일치라 그랬죠, 여기? 네.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 우산을 쓰고선 그것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산을 쓰고선 내가 그걸 받으려고 해요. 우산을 쓰고 있는데 저걸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산을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잘. 그래놓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놓고요. 합격을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해놓고선 성공이 오면 주신 것. 합격을 주면 준 거예요. 여기 불합격을 준 건 하느님께서 안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우산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내 생각대로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우산을 걷어쳐야 돼요. 이걸 쳐버려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합격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실패도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은 실패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난 성공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산을 제거시키는 거. 우산을 제거시키는 것이 뭐예요? 잠심. 우산을 제거시키는 게 뭐예요? 아까처럼 생각과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고 내려놓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는 우선 하느님의 뜻을 이제 잘 알고 아까처럼 잠심을 하면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걸 알고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치라는 것은 하느님과 일치이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즉 나에게 어떤 거 주시던, 합격을 주던 불합격을 주던 성공을 주던 무엇을 주던 슬픔을 주던, 그건 다 나한테 유익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알았으면 그걸 실행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일치입니다. 이거를 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할까요? 말까요? 제가 요거까지 하려고 요거 더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빨리를 하게 되면 너무 빠르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나가셔도 좋으니까요. 감안하시고 좀 들으실 분들만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사자 얘기 좀 여기서 조금 빨리 나갈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과 사자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너무나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소는 사자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좋은 1등급 여물을 갖다 줬습니다. 사자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이 사자는 꾹꾹 참으면서 먹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소가 갖다 줬기 때문에. 또 사자도 소한테 뭘 갖다 줬을까요? 고기를 갖다 줬어요. 1등급 고기를. 소는 싫어했지만 사랑하는 사자가 갖다 줬기 때문에 꾹꾹 참으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10년, 이 둘은 마침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하는 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무엇을 다 했어? 네,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둘은 최선을 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최선을 다했어요. 분명히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최선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최선에도 두 가지 종류의 최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최선이 있을까요? 하나는 제대로 된 최선. 또 하나는 어떤 최선일까요? 잘못된 최선. 최선도요, 제대로 된 최선과 잘못된 최선이 있는데 이 둘이 이혼이라는 최악을 낳은 것은 무슨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악을 낳을까요? 잘못된 최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최선을 했어요? 내 생각대로 해줬죠. 소는 뭐예요? 사자한테 소는 여물이 좋죠. 여물을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여물을 갖다 주겠죠. 내가 좋아하니까 여물을 갖다 주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갖다 줬어요? 네.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갖다 줬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 줬죠. 근데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갖다 줬을 때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갖다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 줬지 좋아하는 것을 갖다 준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줄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데 그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 소아사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소는 사자한테 고기를 갖다 줬어야죠. 네? 그런데 우리는 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부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색을 보고 있습니까? 네? 이제 보세요. 이거를 제가 무슨 색을 보고 있을까요? 네? 분홍색을 보고 있겠죠? 빨간색을 보고 있겠죠? 저는 사실 빨간색이 아니라 지금 노란색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빨간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무슨 색깔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색깔을 보고 있을까요? 네, 빨간색일 거라고 생각하지 저는 파란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색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하얀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색을 보고 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이 지금 자꾸만 얘기하는 그것은 추측하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색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계속 그것일 거라고 확신을 해요. 소화사자 얘기처럼. 내가 여기를 보니까 하얀색이니까 저 사람도 하얀색 보고 있을 거다. 상대방은 모르고 있어요. 상대방이 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색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물어봐요. 그러면 물어봐요. 여러분이 물어봤어요. 네, 저는 파란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물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잖아요. 전 파란색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속아요. 상대방이 진짜 그 색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본다고 대답이 나와요? 소화사자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 뭐 좋아해? 나 여물 괜찮아. 여물 괜찮은 게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여물 얘기를, 고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고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마음 아파할까 봐. 마음 아픈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 자기가 좋아하는 여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매님이 여기 와가지고 딱 여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색을 보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기는 빨간색 본다. 저는 파란색 본다. 누구에게 파이팅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추측을 하죠. 누가 맞을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죠. 네? 여러분은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과 여기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은 알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리에서 알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한 거예요. 수고. 이 수고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대부분 뭐예요?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알고 싶어요. 편안히 앉아서 알고 싶어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수고를 해야지 아까처럼 정확히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추측하는 대로 그냥 아까처럼 만들어진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해서 잠심을 하는 수고, 이런 수고를 하면서 딱 나와서 보면 우리는 정확히 알게 돼요. 그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고를 해요. 그래서 소도 잠식을 해야 되고 또 잠식을 해야 된다는 건 뭘까요? 내 생각대로 여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물이 좋다는 생각, 그리고 여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 생각,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여물을 갖다 주려고 하는 것과 내가 여물이 좋다고 해서 상대방이 여물이 좋다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잠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자는 똑같죠. 고기가 좋다는 거, 또 고기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대화를 나눠요. 소가 사자한테 자기 뭐 좋아해? 나 여물 괜찮아. 그래가지고 여물 갖다 줬죠?
그랬더니 사자가 먹는 게 끄적끄적대고 얼굴은 찌푸리고 고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 염을 좋다고 해서 염을 갖다 줬는데 저렇게 먹고 있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자기 진짜 뭐 좋아해? 나 염을 괜찮다니까. 그래서 또 갖다 줬는데 또 끄적끄적대고 얼굴은 찌푸리고 고기 얘기만 하고 있는 사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좋다고 해 갖다 줬는데 왜 저럴까? 왜 매번?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자기 진짜 고기 염을 좋아해? 괜찮다니까. 근데 왜 먹을 때마다 이렇게 찌푸리고 끄적끄적대고 고기 얘기만 해? 나 사실 여물이 아니라 고기 좋아해.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하면 들어와요? 사자가 나 고기 좋아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이 여기서처럼 생각이 들어와요? 이 고기 좋다는 것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생각이 딱 가리죠? 고기 안 좋은 것이 들어와요. 소한테. 왜 그래요?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성인병 걸리고 광운병도 생길지 모르는 저 고기 왜 주나? 내가 나쁘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심상 갖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뭐 갖다 줘요? 염을 갖다 줘요. 고기 얘기해도 고기를 갖다 줄 수가 없어요. 뭐가 그래요? 이 생각이, 이게 여물이 좋다는 거, 여물 갖다 주려고 하는 그 생각,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대방의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물 얘기를 해도 여물이 좋은지 싫은지를 이렇게 알게 되고, 고기 얘기를 해도 고기가 좋은지 싫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한두 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부 사이 한번 보세요. 부부 사이 처음에 했을 때 그 아가 슬픈지 기쁜지 감탄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니까 기뻐하는구나, 슬퍼하는구나, 감탄하는구나, 탁탁탁탁 알죠. 여러분 그런 실습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고기 좋았다고 얘기를 해도 고기가 좋은지 싫은지를 알고, 또 여물 얘기를 해도 여물이 좋은지 싫은지를 알게 돼요. 그때는 어떤 상태예요? 잠심을 하는 상태에서는. 잠심을 하게 되면요, 아까처럼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돼요. 또 아까는 그 사자가 얘기하는 것이 들어오질 않았죠. 즉 끄적끄적대고 찌푸리고 고기 얘기하는 것이 안 들어왔어요. 잠심을 조금 하니까 들어왔고, 더 하니까 들어오고,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해주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잠심의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러한 작업을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묻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는 대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몇 번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고 그러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보려고 했었는데 좀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잠심을 한다는 것은 3가지 작업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 생기든 우리는 슬프면 슬프고 있는 나를 보고 무엇 때문에 슬픈지 그 슬픔을 정화시키는 작업. 이 정화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 이것이 잘 되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슬프도록 만들까, 기쁘도록 만들까. 여기는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감정, 느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구나. 그러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도록 만들까? 그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 3가지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는 잠심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업을 잘하는 만큼 이 모난도를 어떻게 해요? 덧붙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잘하는 만큼 많이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만큼 더 큰 내가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도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슬퍼도 슬퍼하는구나. 내 안에서 이제 슬픔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쁨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심으로 덧붙이는 작업.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업, 잠심에서 무슨 작업이요? 객관화 시켜서 보는 작업. 그것을 잘해줄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성찰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반드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보기 전에 제3자 입장에서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보면서 저렇게 말을 했는데 무엇이 나를 저렇게 말하도록 만들었을까? 화가 났을 때 무엇이 나를 그렇게 화나도록 만들었을까? 이걸 보고선 나중에 죄인지 아닌지 그건 그때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이 작업을 하시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요, 여러분들이 성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과를 성찰해 보면서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